자, 오늘 성취될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 1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중요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좀 인도받고 있는데, 이 복음 누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느냐?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산업도 되어지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도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조그만 뭐 맨투맨 사역이든지 뭐 어떤 줌으로 하든지 그룹으로 하든지 사역도 되어지고, 여러분 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흐름도 보이게 되면서 미래도 되어지고 정말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 복음 누림 속에. 그래서 신앙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두 단어가 들어있다. 좀 넓게 보면 문장이죠. 두 문장이 들어있는데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의미가 실제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시는 축복,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를 중심해서 초대교회가 그 응답을 받았는데, 직접 예수님에게 훈련받지 않은 그런 사람 중에 제대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응답 속에 들어간 사람을 제가 주일에 소개해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렇게 근거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지난주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메시지 드렸던 사도 바울의 복음 누림, 그 성구를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해 두고 외워 두시면 여러분 근거 있는, 더 확신 있는 복음 누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누렸는데 그리스도 누린 세 요절이 있죠. 그리스도 누린 세 요절, 사도행전 9장 4절 5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증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됐죠. 완전 결론 내고 바로 즉시로 눈이 어두워졌다가 눈을 뜨게 되면서 바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완전히 사도 바울은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삶에 누려져야 되잖아요. 삶에 누려지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죠. 갈라디아 2장에서 이 베드로가 자꾸 이방인과 음식을 먹었다가 안 먹은 척하고 외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정죄가 나왔죠. 근데 정죄를 나오는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내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요게 여러분이 삶이 돼야 되고, 인간관계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됨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보니까 인생 전체에서 답이 났죠. 인생 전체에서 답이 났는데 그게 빌립보서 3장이죠. 빌립보서 3장에서 이게 완전 답을 이렇게 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인생 전체를 두고 완전 그리스도 최고 지식으로 답을 내고 나는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런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살게 됐던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얻었다는 것은 가졌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래서 모든 사도행전의 사역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고 그 각 교회 보낸 편지에도 보면 이 그리스도가 주제가 돼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복음 누림 속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누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딱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요절 드렸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 안에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이 아니고 나는 자꾸 육으로 돌아간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준 요절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그러니까 이르시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그렇지 않으면 육체를 따르지 않으면 자꾸 육체의 일이 열매를, 이 성령을 따라 안 살면 육체의 열매 15가지가 나오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온다. 이거를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렇게 인도받았던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근거 있는 신앙이 돼야 여러분이 승리하는데, 근거 중에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고백했는데, 사도행전 9장 4절 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누림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복음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 이해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현장, 그래서 거기가 교회가 세워졌던 그 현장들을 우리가 좀 주일날 상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고, 이번 주에는 이제 골로새 교회,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회 정체성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복음과 생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19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복음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는데, 그 기도 속에 중요한 단어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령에 대한 메시지가 몇 주간에 걸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가 이해됐다면 이제 성령이 제대로 이해돼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 자체가 성령은 누구신가. 근데 성령은 누구신가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을 뭘로 알고 있어요?
성령을 대부분 그냥 뭐 하나님의 영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오늘 그래서 그걸 주제 요절로 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을 알 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이해해야 여러분 제대로. 근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는 알고 있지만 성령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여러분 좀 정리할 것은 그 성령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서 아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도 돼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는 게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요게 다 나오니까 그걸 좀 나중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진리의 영, 이 진리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의 영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하면 예전에 제가 막 이렇게 성령에 막 불받고 막 뜨끈뜨끈하고 뭐 찌릿찌릿하고 막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막 이런 체험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능력으로 어떤 그 체험으로 이렇게 성령을 느끼는 거 나쁠 건 없겠죠. 근데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삶의 실제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삶이 되려면 오늘 꼭 기억하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이해하셔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그러니까 성경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14장 6절에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준 요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여기 진리 나오죠. 진리 나오죠.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진리 증거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정말 주님 만났을 때 만나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나눴던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특별히 17절이잖아요. 17절에 보면 그렇게 서두에 그렇게 나오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으로 이해를 하셔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9절에 그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그럼 참고하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실제적인,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실제적인 성령의 교제가 구체적으로 실제가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결론에서 좀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서론 보세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셨고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고 그 장래일을 알게 하는 그 내용 속에 보면 나중에 정리해 드리는데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믿으면 능력을 받아 권능이 생김으로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본 몇 주 동안에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 능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자,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삼이다, 그렇게 이 삼위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거를 여러분 이해하려면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삼저주 해결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 근본 모든 문제 해결, 삼저주 해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방법이다.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지성과 의지, 감정을 가지신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내용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여러분 정말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으면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군대의 총지휘관,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라고 에드윈 오어 박사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말을 남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를 풀어서 쓰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근데 그거를 헬라 언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옆에 계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 또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 약속의 성령,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세 요절이 들어있죠. 요한복음 14장,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되는데 그 14장 26절은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아까 본문 읽은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죄, 의, 심판. 그래서 그 설명이 나오죠. 죄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해.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안에 여러분 내주하고 계시죠. 그게 구원이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의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걸 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와서 어떤 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 여러분의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왜 문제 가운데냐? 죄 때문이야. 네가 왜 자꾸 어려움 있는 거예요? 나와 교제가 안 돼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꾸 나를 떠나고 네가 나를 의지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사단에게 영향받고. 그게 뭐예요? 근본 문제 세 가지잖아요. 그 근본 문제 세 가지에 자꾸 영향을 받아서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고 내세 문제, 후손 모든 문제가 자꾸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영향 받죠 거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누가 지적을 한다? 성령께서 지적을 해주고 성령의 능력은 그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해결했듯이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다 해결한 거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을 추가를 해 놓으시면 성령의 이 보혜사가 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고 성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 5번 6번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4번 5번 6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구약시대에는 말씀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게 말씀이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구약의 성령의 역사 뭐 출애굽기 3장, 창세기 41장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구약의 성령은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성령이 함께 하다가 불신앙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 성령이 떠나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왔다 갔다 하던 시대예요. 그랬는데도 이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은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귀하죠. 성령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축복 속에 늘 있었으니까 더 귀한 그런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막 성령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뭐 때문에? 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이 뭐라 했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오니까 여자들 얘기가 다윗이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이제 내 왕자리가 위태롭겠네? 이래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해갖고 뭐라 했어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늘 평생을 다윗을 참 바보짓이죠. 왜냐면 그것도 다윗을 사위까지 삼았다니까. 그래 놓고도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귀신 들리니까 이게 자기 의지보다는 귀신에게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을 인도받을 거냐 잘못하면 악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다는 거. 자, 그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지금 그 신약 시대는 어떠냐? 신약 시대를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한 번 구원받은 성령, 구원받을 때 들어온 성령이 영원히 안 떠나요. 성령이 영원히 안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하죠? 안 떠나는데 의지를 안 해. 주일날 메시지 드렸죠?
안 떠나는데 의지를 안 해서 그래서 성령이 뭐 한다고? 근심한다고. 근심. 예배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성령이 안에 계셔서 의지한다면 모든 자신의 삶도 그렇고 인간관계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승리할 텐데 성령을 의지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죠. 안에 계신데도 의지를 안 해서 못 누리니까. 떠나간다면 뭐 그건 좀 이해가 되지만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 속에 영원히 계신데 의지를 안 해. 그래갖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축복을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리고 한 요절 더 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한다는 것. 소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없는 것 같이 사는,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 뭐 가끔 의지하고 이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령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성령 인도 받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그 성령 인도 받으려고 했냐면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왜냐면 성령 인도 받으려고. 성령 인도 금식을 했는데 그 목적이 딴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왜? 성령 인도 받으려고. 성령 인도 받을 기도하니까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거기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귀신 들린 여정도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이게 굉장한 지식자이면서도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고 성령을 제대로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구약은 성령이 왔다 가던 시대인데 성령의 인도받았던, 그래 렘넌트 7명 소개할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임마누엘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런 축복을 얻었는데 성령을 의지 안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실제 성령은 왜 오셨는가?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재앙을 받는데 그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축복을 줬다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만 제대로 누리면 되겠죠? 역사 누림. 자, 성령의 역사 누림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면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구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구원에 대해서, 구원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16, 17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26,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이 우리가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는데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그러면 이제 위에도 인도가 나오지만 구체적인 인도받는 여러분의 삶의 일에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거냐 하는 내용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7절에서 11절에 1절에서부터 뭐 1절부터 쭉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어요. 여기 7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1절에서부터 쭉 보면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자신이 부활 승천에 갈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7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네가 왜 힘드냐?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가 왜 자꾸 어려우냐? 자꾸 나를 의지를 안 해서 그래. 네가 왜 자꾸 어려우냐? 이 사단에게 자꾸 영향을 받아서 심판. 사단에게 영향을.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죄는 뭐라고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도 있네요. 그리고는 이제 요게 된 사람은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여러분 진리 가운데, 진리 안에 살아가고 싶죠? 복음 안에 살아가고 싶죠? 근데 그 성령과 함께 살 때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다 깨달음을 주신다는, 그게 13절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뭐라 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때 받는다는 거. 뭘? 성령 받는다는 뜻이야. 성령을 받으니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이 오고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누려진다는 거. 평안이 누려지는, 평안이 예수 믿을 때 왔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평안해지고 평안이 언제 오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33절에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누림이 돼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그래서 여기에 누림이 된다. 누림. 예, 저는 여기에서 이제 성령에 대한 내용들, 이 복음 누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감람원에서 감난산에서 얘기하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 그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면나를 못해서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3절에서 5절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지금 답답한 게 뭐예요?
나라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이거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걸 구원이라 그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고,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증거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히 임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 모든 관계, 모든 상황 다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제가 구체적인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 17절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니까 이 자녀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 말은 뭐예요?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것은 뭔가 미래를 보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분별할까, 이게 보였다는 말이죠. 늙은이가 꿈을 꿨다는 말은 꿈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것들이 이게 연세가 들어도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과 더불어서 이게 풀어지니까 더 잘 살게 되는. 그래서 지금 실버 시대를 승리하려면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안 되어지면 어렵다는 거예요. 올바른 정말 실버 시대를 멋있게 살려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서론을 잘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대부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그걸 제일 잘 설명한 것이 그는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이 로마서 8장 9절이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이제 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 제대로 알고 믿음 갖고 누릴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누리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면서 이 땅에 이제 제자들을 두고 가면서 너희들이 뭐 가지고 살 거냐? 이제 성령의 역사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했는데, 그걸 증거로 얻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증거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과 모든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또 중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우리가 복음 누림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의 누림을 구체화하고, 오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누구신가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릴 때 이제까지 알고 있던 성령의 능력들을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